안녕하세요. 김종일 목사입니다. 오늘은 성경여행 네 번째 시간인데요. 창세기의 저자 관련 논쟁 혹은 모세오경의 저자 관련 논쟁, 이 부분을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그간의 그 오경의 저자 관련해서 갈등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. 우리나라도 1953년도에 예수교 장로회와 기독교 장로회가 분리되는 일이 있었는데, 역시 오경의 저자 관련해서 갈등을 해소하지 못해서 결국 분리되고 말았습니다. 그간 우리는 오경의 그 저자는 모세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성서학이 많이 발달했습니다. 그래서 오경의 저자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이제 나오게 되었고요. 그 결과 지금은 모세 저작으로 보는 그런 견해는 소수입니다. 그러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. 아주 전문적인 내용은 저도 잘 모릅니다. 저도 이 성서학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. 그러나 우리가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창세기 1장과 2장을 비교해 보면은 현저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의 칭호도 1장은 이제 하나님으로 나오죠. 엘로힘. 2장은 여호와, 야훼로 나오고 있습니다. 완전히 칭호가 다릅니다. 그 다음에 창조의 순서에 있어서도 1장은 식물이 먼저고, 그 다음 동물, 그 다음 아담과 하와, 남녀 이렇게 되어 있죠. 사람. 그 다음에 2장은 아담이 먼저고, 그 다음에 식물, 동물, 마지막에 하와,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 두 차이는 서로 이렇게 일치시킬 수 없는 그런 현격한 그런 그 차이입니다. 또 배경에 있어서도 1장은 이 바벨론 포로기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. 2장은 다윗 솔로몬 시대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. 이렇듯 그 1장과 2장은 현저한 그런 차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. 문체와 신학이 아주 대조되는 것이죠. 글에는 저자의 그 지문이 있다, 이런 말이 있는데요. 연구를 해보면은 이 글이 한 사람의 글이냐 혹은 복수의 저자가 있느냐,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이렇게 판별해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경은 한 사람의 글로 보기 어렵고요. 그래서 복수의 저자들이 또 다양한 전성들이 거기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오경의 저자 관련해서 설명하는 그 아주 유명한 학설 가운데 문서설이 있습니다. 이 문서설은 이런 내용이죠. 그러니까 네 가지 문서의 형태가 있다는 것입니다. 뒤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런데 이 각각의 문서들이 독립적이다. 그리고 또 유사하기도 한데 완전히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다. 이런 그 결과들을 내놓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다양한 편집자들에 의해서 현재의 모습으로 조합되었다,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제 구약 성서의 문서 가설도, 오경의 가설도 이렇게 보면은 요 토라, 율법을 이루는데 제2문서, 이것이 결합되기도 하고요. 여기에 신명기가 만들어지는 과정, 또 제사장계 문서,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지면서 이렇게 그 율법이 형성되어가는 아주 복잡한 과정을 말하고 있는데요. 이것까지 우리가 이제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오경이 다양한 문서들이 결합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꼭 숙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그 앞서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자료는 야훼 문서, 야훼이스트, 하나님을 야훼라고 부르는 제2문서라고도 하고요. 그 다음에 하나님을 엘로힘으로 부르는 엘로이스트 문서, 그 다음에 신명기 문서, 이걸 D문서라고 합니다. 신명기. 그리고 제사장계 문서, 그래서 P문서, P자료, 이렇게 JEDP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. 우리는 이 정도는 좀 일반 신자들도 알고 있으면은 성경에 대한 어떤 그 기존에 일방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던 그런 관념을 좀 탈피하는데
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문서설은 오경이 모세의 저술만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. 문서설 이외에도 양식 비평, 편집 비평, 아주 굉장한 다양한 그런 그 연구 방법들이 소개가 되었고 그것이 또 진행되고 있기도 합니다. 또한 오경에는 고대 히브리어가 좀 섞여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모세 시대의 글이 아니겠느냐. 그렇다면은 모세의 글도 일부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겠다. 이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후대의 첨가, 편집이 아주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그런 책으로 보인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. 또한 그 각 문서들이 있는데 그 문서들은 시대 상황과 관련된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. 그래서 성경을 연구할 때 이 문서의 시대의 상황이 어떠했는가, 왜 이런 글이 쓰여졌는가 하는 것들을 성서학자들은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오경뿐 아니라 다른 책도 복수의 저자가 기록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이제 이사야인데요. 이사야는 39장까지는 원 이사야, 그리고 40장에서 55장까지는 제2 이사야, 그리고 66장까지 제3 이사야, 이런 적어도 3명의 복수 저자가 이사야서를 기록했을 것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신약 이런 질문을 볼 수가 있어요. 신약 성경에 보면 모세의 말 혹은 모세의 글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은 그 오경은 모세의 글 아닙니까?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가 있겠죠.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. 과거에는 어떤 권위 있는 분의 이름 아래 글들을 모으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이사야서입니다.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라고 하는 권위 아래 원 이사야, 그 다음에 제2 이사야, 제3 이사야, 그 글이 이렇게 모였던 것이죠. 오경도 마찬가지고요.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권위 있는 사람의 이름 아래 이렇게 글들이 이렇게 모이게 된 것입니다. 이제 맺겠습니다. 오경은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전승은 이제 전해져 내려온 말들입니다. 그리고 저자들의 그런 글이 합쳐지거나 편집되었다.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책으로 낙착이 되었다, 형성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.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오경은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전승, 여러 저자들의 글이 합쳐지거나 또 편집되거나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의 책으로 낙착이 되었다. 이 점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성경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이 아닙니다. 그 상황이 있고 배경이 있고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. 그래서 인간의 수많은 다양한 역사적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말씀, 그 진리를 사람들을 통해 드러내셨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.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.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. 그것이 집대성된 책이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이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.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감이고요,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. 이렇게 그 성경은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경을 보시면 굉장히 유익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. 네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